(7월 25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여러분, 예배당 예배 그립지 않으세요? 이제는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는 용기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그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무엇을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듣는 마음,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지혜를 알고 있는 지식의 양 혹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능력 혹은 그런 것들 사이에서 분별과 판단하는 능력 등등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식 자체가 많았습니다. 삼라만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는 문학적 소양도 탁월해서 잠언도 많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시도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분별력도 있어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성 사이에서 모성애를 근간으로 한 명판결을 내린 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에 유명해졌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혜와는 조금 그 질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진짜라는 걸.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선한 행실, 그 삶을 통해서 지혜를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선한 생활을 통해서 그 지혜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 지혜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솔로몬에게 질문을 다시 했을 때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절반은 지혜로웠지만 그의 절반은 반대로 어리석었다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인생의 전반부를 살 때는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선한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었고 왕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했으므로 그 삶으로 지혜를 증명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 가면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이방의 여자들을 맞아들여서 왕비를 삼았는데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을 함께 숭배하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묵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후반부 인생의 그 행위는 그가 지혜롭기는커녕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을 따름입니다. 그 결과 그가
죽고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을 무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는 가슴 아픈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가 왜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지식을 삶 속에서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인생살이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혜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제자 훈련이 목회의 본질로 생각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단계별로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제자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과 정보만 쌓였을 뿐이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살지를 않으니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넋두리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예배당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선한 삶, 그러한 행위, 그게 바로 지혜를 증명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생활로, 삶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면서 그 정보들을 축적하고 그것을 근거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겸손히 선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